성막에 관련된 성막을 알아볼까요? 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개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 성막의 각각의 이름들이 뜻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하면 이제 성막에 있는 여러 그 성물들, 성기구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 이 가스펠 프로젝트 라이브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의 이름들, 여러분들 성막에 같지만 비슷하긴 다른 이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블로그에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성막과 회막의 차이.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그 통계를 보면 그 이제 어떤 내용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루에 많이 들어오시진 않아요. 뭐 100명에서 200명 오는 그런 적은 조그만 블로그인데 거기에 보면 늘 항상 나오는 게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검색해서 오세요. 아마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라고 이제 궁금하시니까 그런 걸 검색을 하겠죠. 자, 성막과 관련된 이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이제 이것만 좀 간추려서 설명을 했거든요. 자, 보통 성막으로 번역되는 그 영어 단어는 The Tabernacle 하나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Tent of Meeting 혹은 The Tabernacle of the Covenant 혹은 Tent of Testimony 이런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사용되지만 보통은 영어로는 Tabernacle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한국어는 이 번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막, 이제 성스러운 장막 그런 뜻이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서 이제 모이는 장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막하고 회막은 다른 건가? 이런 궁금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만약 같은 거라면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 또 장막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텐트 그런 느낌이고요. 또 증거막, 이제 증거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막. 범막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표현이 비슷하죠. The Tabernacle of Covenant, The Tent of Testimony 혹은 The Tent of Covenant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성소, Sanctuary, 거룩한 장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럼 보면 사실 범막이라는 표현은 개역 한글판에서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좀 다른 건가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집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제 성막하고 회막에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 렉삼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이제 성막과 관련해서 성막의 의미를 히브리어 미슈칸이라는 단어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뭐 거주하는 곳 혹은 거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거죠. 태버나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그 건물 이거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그냥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미슈칸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거처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 보통 명사예요.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는 고유 명사로 생각하는데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이 도표는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분석표거든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파란색이 태버나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통 태버나클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그 외에도 dwelling, 거하다, 거처 그런 의미도 있고 혹은 뭐 lived 혹은 building 혹은 encampment 그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 이런 의미가 들리지만 그 명령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할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우리가 사는 그런 텐트와 같은 그런 걸 만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라는 의미가 딱 왔을 때 여러분은 성막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기 있는 저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는 뜻이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회막이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회막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보통 이제 오헬, 이 오헬이라는 단어도 천막, 거주지, 아까 봤던 우리 미슈칸이라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 이제 그 이제 모임의 장막, 히브리어는 그 수식어가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오헬 모에 대해서 모이는 천막 이런 표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모이는 천막이니까 모일 회자, 그래서 회막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장소인데 모인다,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제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누가 만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회막에서는 누가 만날까요? 이 회막은 일종의 그 렉선 바이블 딕셔너리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처럼 막 모이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소고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모임을 하는,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의미가 이제 회막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과 회막이 구분된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장소인데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거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모세와 만나는 그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회막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리키는 장소는 하나지만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진다. 이 정도로 이제 성막의 이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막의 구조.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한 이 그림들은 다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영어로만 이제 제공이 돼서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이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성막은 사실은 요게 성막이죠. 근데 이 성막을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는 들어가는 이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번제로 올리는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물두멍으로 번역을 하는데, 노수로 만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수대야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물을 담는 그냥 물두멍이 좋겠네요. 네, 그냥 물두멍,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크게 외부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둘러싸는, 이게 높이가 한 2.5m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밖에서는 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가두는 커튼을 열고 나면 그 안에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을 둔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이제 떡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상이 하나 있고요. 그 반대편은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제 램프 스탠드가 있어요. 불을 이렇게 켜는. 저희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뭐랄까요, 촛대 모양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우리 향을 올릴 수 있는, 향을 태우는 그 제단이 하나 있고요. 그 안이 우리가 지성소라고 불리는 Holy of Holies,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언약궤도 사실 이름이 이제 증거궤, 여러 가지 있는데 법궤, 근데 이제 혹은 성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는 아마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이 성막의 구조를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이 출애굽기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각각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성막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거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두란노 성경사전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구는 이제 이 성막의 그 울타리에 있는 입구는 바로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양, 램.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2.5m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보호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또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서 이제 번제를 올리잖아요. 그 이제 동물들을 죽여서 그 죄의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들도 행해졌는데 죄의 대속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죄를 씻기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절대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해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번제단이 어떤 의미고 물두멍이 어떤 의미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안쪽을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노라, 그 금촛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그 떡상,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베푸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연관하지는 않더라고요. 두란노 성경의 사전에서는 그냥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 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다른 책들을 보면 이게 바로 예배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 안에 이제 3개가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 있는 이제 항아리죠. 그리고 십계명. 자,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 지팡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고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 하늘의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상징하는 거다. 십계명,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 정말 그 번제단이 저 그 분향단이 막 이런 거기보다는 그래 정말 그 성막의 의미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할 수 있지. 참 좋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성막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시대 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였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성막은 아무 곳에나 세워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이 곧 거룩한 장소로 변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변화가 되죠.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 이 언약궤가 옮겨졌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도 다 이렇게 해체돼서 들어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성전이 존재하면서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게 됐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하비콕스였던 것 같아요. 그 하비콕스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성막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성전은 딱 한 곳, 예루살렘, 거기에만 세워져서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 막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당연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만 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그 인식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좀 깨졌죠. 그러면서 저는 좀 팬데믹이 가져온 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경이 됐다가 이제 성전에서 회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포로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막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러면은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럼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회당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전과 회당이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초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유대교랑 분리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모이고요. 이런 좀 중첩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우리가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막의 그 미슈칸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그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은 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럼 성막을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장소로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됐다라는 그런 장소로의 복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더 큰 감사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할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그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도 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요.